영적인 투세를 외치라. 뭐 투세가 무슨 소리를 모르니까 이제 뭐 어렵죠. 근데 뭐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투세를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펜싱 아시죠? 펜싱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인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달권에 진입하고 또 그 선수들이 남모르는 눈물들을 흘리고 이러면서 펜싱도 이제 재밌게 보는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펜싱은 굉장히 칼이 빠릅니다. 굉장히 칼이 빨라서 막 차창창창 뭐 보셨죠? 막 이렇게 그래갖고 누가 공격을 성공했는지 이 눈으로 잘 확인 안 돼요. 그 심판들이 잘 모릅니다. 이거 닿는지 안 닿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점수를 냅니까? 아세요? 어떻게 내요? 이 다 전자 장비가 요즘 있어서 칼이 딱 닿으면 뾱뾱뾱뾱 하고 불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점수가 자동으로 기계가 다 측정합니다. 심판들은 오히려 기계가 없으면 못해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왜냐면 칼이 너무 빨라갖고 닿는지 안 닿는지 정확하게 심판들이 알 수가 없어요. 막 칙칙칙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언제 이 닿고 안 닿고 닿고 안 닿고 이걸 어떻게 알아 사람이? 그죠? 모릅니다. 그래서 기계가 해요. 근데 이 펜싱이 원래 현대에 있던 게 아니라 로마 시대로부터 있었던 운동, 이 무예입니다. 칼싸움 연습하는 무예. 무예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중세를 지나면서 귀족들의 어떤 스포츠화 되고 이제 현대화 됐는데 원래는 칼싸움을 연습하는 무예입니다. 그래서 칼 연습하는 거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중세에도 할 때 이 시합을 합니다. 시합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칼이 빠르다고. 그래서 막 칼이 발전된 거거든요. 막 옛날에 무식하게 큰 칼 쓰는데 무식하게 칼을 쓰면 사람을 때리기가 속도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칼로 변질되면서 그냥 엄청나게 빠르게 그냥 상대방을 찌르게 만들어서 개발된 아주 무서운 칼이죠. 그런데 이 공격이 그렇게 시합을 할 때 심판이 예전엔 전자장비가 없잖아요. 중세시대에. 그런데 어떻게 승자를 가릴까요? 왜냐면 너무 칼이 빠르기 때문에 찌른 사람도 어쩔 때는 자기가 찔렀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람 몸에 찔렸는지 안 찔렸는지. 그런데 어떻게 승자를 가려냈을까요? 도대체 심판의 눈은 그때 당시에는 매의 눈이어서 막 이렇게 보고 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공격에 성공을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르냐면 트세 이렇게 이게 그 말이에요. 투세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공격에 성공한 사람이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투세라는 뜻은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기교가 좋아요.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 이거 여러분 점 하나에 굉장히 큰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찔렀다는 내가 찔른 거고 찔렸다는 내가 찔린 거죠. 여러분 참 신비스럽지만 펜싱은요.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찔린 사람이 트세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찔른 사람도 잘 모르고 심판도 잘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누가 할까요? 찔린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묵인할 수도 있어요. 찔렸지만 모른 척하고 계속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찔렸을 때 투세라고 외치면 바로 경기가 멈추고 거기에서 왜 제가 찔렸는가, 무엇을 못 막았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공격을 했을 때 내가 못 막았는가를 바로 연습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커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투세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는 것이 창피하고 귀족들의 게임이기도 하다 보니까 어떤 군사들 전쟁에 나가야 되는 어떤 성주들의 게임이고 또 장군들의 게임이다 보니까 지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자를 놓고 펜싱을 했습니다. 영화들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면 정식으로 결투를 신청합니다. 딱 해갖고 용빈 칼싸움 많이 연습해 놓으라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차지하려면 칼싸움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펜싱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끝에다가 손뭉치를 안 달고 진짜 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가 여자를 차지하는 거예요. 무식하죠. 여자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무슨, 그렇지 않아요? 여자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펜싱을 통해서 찔린 사람은 자기의 약점들을 보완하고, 그래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실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거나 창피해서 자기가 맞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지금 방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시 재현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그때는 속여놓고 지금 와서 그걸 연습하자고 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실력이 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지킬 수도 없고 결국은 가족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자기가 패배를 인정하는 투세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은 비록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자기가 약함을 고백함으로 자기의 약함들을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아주 성경적인 게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영적인 투세를 외쳐야 한다. 영적인 투세. 성경에 사도 바울, 신약에서 사도 바울처럼 참 크게 쓰임받고 많이 쓰임받은 사람, 부지런하게 쓰임받은 사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굉장히 강력한 힘의 능력과 원천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자기의 강점과 잘남과 자기의 승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의지한다면 그는 자기의 약함과 연약함을 늘 선포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신약에 가장 크게 쓰임받고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냈던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강함과 자랑함과 자기의 뛰어난 능력들을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이 오히려 연약함과 약함과 작음과 부족함과 온통 자기는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사실은 그것을 후반부에 10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10장에는 뭐냐면 자기는 겁약한 사람, 겁약한 사람에 대한 고백이고요. 11장에는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일해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희들에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참 사도로서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고 여러분, 12장에 와서는, 오늘 이 본문 12장에 와서는 자기 육체가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10장, 11장, 12장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온통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이냐면 자기의 약함이에요. 때로 나는 약한 것밖에 없어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세상 보세요. 마귀가 휩잡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자기 PR, 잘하는 거, 자기 능력 있는 거, 자기 권세 있는 거, 그래서 세상은 이 자기의 약점을 여러분 오히려 가리려고 합니다. 다윗 참으로 위대한 왕이지만 그가 완전 죽을 뻔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을 때예요. 오히려 죄를 짓고 깨닫자마자 회개하고 드러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죄를 짓고 나서 막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왜냐하면 자기 흠집 나기 싫거든요, 왕권에. 근데 그럴 때 오히려 그는 대적의 비방거리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의 비방거리는 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죄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비방거리를 얻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강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연약함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쓰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 원리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자각하셔야 돼요. 세상 마귀는 우리에게 연약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마귀는 우리나라 이 가부장적인 이 제도 안에서 남자들에게 잘못 가르쳤던 게 뭐냐면 남자는 울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남자는 울면 안 되니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남자는. 그죠? 맨날 이러고 가시. 남자는 평생에 3번만 딱 울어야 돼. 막 그지 않아요? 태어날 때 응애 한 번 하고. 그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딱 3번이에요. 남자는 우는 게. 이런 이상한 가르침 때문에 맨날 대한민국의 속성 안에는 강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서로 아프게 하는가. 얼마나 그 가부장적 시대에 남자는 울면 안 대로 가르쳤던 부모들은요. 저도 그 영향을 받고 자란 세대거든요. 부모들은요. 보통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강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울어도 될 때, 네 약하다고 말해도 될 때, 네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직하지 못한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때, 거짓말했다고 말했대. 오히려 여러분 평강이 임하고 서로 연약함의 감싸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인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근데 시인하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거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 양과 그래서 자기가 완벽하고 자기가 뭐 부족함이 없고 나는 뭐 잘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약함을 자랑하는데 육체의 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봤는데 하나님이 그 약함을 그래.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한데 얼마나 족하냐면 네가 그것 가졌기 때문에 내 은혜의 역사가 나의 능력이 너에게 드러나고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잘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너무나 강함의 원리에 살았으니까 우리 자존심들이 남 앞에 약하게 보이는 거, 부족하게 보이는 거, 돈 없어 보이는 거, 모르는 척 지식에 부재가 많은 거, 건강하지 않은 이런 거 드러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지식이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메이로다. 여러분 그까지 돛도를 키재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을 서로 비교해봐야 저 위에서 윗땅까지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거 떠드는 거 똑같은 소리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분명히 정확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게 분명히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얘기가 맞아요? 여러분 그거 하늘나라 가봐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식의 뭐 잘남 여러분 차라리 무식한 거 자랑하시는 게 낫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건강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 낫고 돈 없는 거 이야기하는 거 낫고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성도답지 못함을 차라리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쓰임받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이 하나님의 강함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육체의 자랑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늘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냥 자기의 완전함들을 자랑하려고 그러죠. 뭐 세속적으로는 큰 차, 좋은 집, 뭐 좋은 백, 좋은 명예, 부와 육신의 정욕들을 채우고 나가는 그런 늘 자기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의 자랑이 다 이 땅의 자랑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 그래서 육체의 자랑에 이 연약함이 올 때 우린 그걸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가볍게 제가 전했지만 받기는 심도 깊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육체의 자랑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자랑이 심한 사람들은,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을 때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자랑과 영적인 자랑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됐냐면 성경이 부딪힌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얼마든지 가볍게 돌려서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잘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깊이 내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도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절절한 회개가 나와야 합니다. 그 회개 이후에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이 계속해서 나를 부여잡고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투세를 외쳐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게 약점이 많아서 칼을 맞았습니까? 투세 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맞았습니다. 찔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칼로 비유되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찌릅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투세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를 찔르는데 하나님, 내가 아직도 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들을 주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투세라고 하는 것은 찔렸다라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인정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정하는 자가 평강을 받아요.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쁜 척할 필요도 없고 똑똑한 척할 필요도 없고 아는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연약함들을 있는 그대로 더 자랑하십시오. 그것을 영적인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완전함을 기해서 뭐든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하고 나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모습은 육체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투세,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참 펜싱이 너무 멋진 경기라고 생각해요. 탁 맞으면 투세해서 내가 찔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죠? 누가 찔렸다고 인정하고 싶겠어요? 내가 더 잘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아까 여자 얘기 왜 한 거냐면, 귀족들이 그거 할 때 여자들이 구경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기서 내가 투세하면 내가 진 건데, 남자들끼리 자존심 걸고 하는 대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 막 여자들이 보고 있는 거기 앞에서 누가 자기가 투세해갖고 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진짜 남자는 인정하죠. 진짜 내가 부족함으로 내 식구와 내 가족과 나중에 뭐 결혼을 한다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 지켜야 되는, 내가 전장에서, 왜냐면 옛날 성주 시대에는 좀 전쟁이 특이한 부분이 많아요. 예, 뭐 나라 국가 간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지역 간에도 전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주들끼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잘해야 돼요, 칼싸움. 내 자녀를 지키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투세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영적인 투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비유한 건데,
여러분 영적인 투세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나를 지켜요. 끝까지 강한 척하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투세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연약함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정하면 평강이 와요. 간단한 결과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투세 인정하는 사람, 그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영적인 자랑이 있는 사람. 영적인 자랑을 말하라 그러니까 또 내가 뭐 꿈꿨어요, 환상 봤어요, 또 뭐 방언할 줄 압니다. 이런 걸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사도 바울은 그것의 자랑을 육체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영적인 자랑이 아니라. 예.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탁월함을 자랑하는 줄 아는데 영적인 탁월한 사람이 어디서 세상에.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안 하시면 영적으로 밑바닥 치잖아.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걸 자꾸 오해하는데 성령을 자기가 부리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이 멈추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거 내 안에 하나님 머물러 계시는 거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예, 근데 자꾸 그걸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성령 은사론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뭐 경험한 거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얘기 하잖아요. 참 무식한 자랑한다 니들. 그렇게 영적으로 니들이 뛰어나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내가 안에 부득불 내가 이걸 이야기해야겠다. 니들이 얼마나 작은 걸 갖고 자랑하는지에 대하여. 그러면서 삼천층 얘기를 하고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니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약한 것 자랑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인 걸 모르느냐. 그래서 나는 약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다. 니들처럼 육체 자랑하지 않는다. 이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투세. 그래서 약해도 돼요, 우리는. 약해도 되는데 인정하는 약한 사람이냐 인정하지 않는 약한 사람이냐 이것만 달라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것만 달라요. 인정하는 약한 사람이냐 인정하지 않는 약한 사람. 왜냐하면 강한 사람은 없다니까 세상에. 누가 강해? 없어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사람은 다 취처 죄악을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 성경은 그토록 귀가 따갑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지. 오직 이것을 붙드십시오. 교만하다는 것이 그래서 왜 얼마나 큰일 날 일인가. 가진 게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게 없는데.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데 이상하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다는 것은 너무 패역한 거죠. 이해가시죠? 자, 영적인 투세를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